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6절 말씀 가지고 제주 4.3과 4월 10일 총선에 맞이하는 예수님 부활의 진정성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무덤에서요,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제자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찔리셨잖아요, 못에. 그래서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봐라.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묻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동굴에다 이렇게 앉지 않는데 그 동굴이 이렇게 이제 동굴의 모습이 그 안에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물론 여기 천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군병들도 있고 또 여기 여인들도 있지만은요. 동굴 안에 이렇게 뉘어놓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좀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무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이 이 동굴이 있던 곳에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서 이름이 빈무덤교회 이런 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미국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서 빈무덤 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행사하고 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광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요거 부활절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요게 이제 에루살렘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에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모슬렘 구역, 여기 기독교인 구역, 그리고 여기 성목교회가 여기 있죠. 성목교회. 여기 아마 빈무덤교회 같아요.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메니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인 구역.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에루살렘 성전이고요. 이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슬람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이게 넷으로 이렇게 나눠진 구역, 각자 구역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에루살렘 자체는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요르단인가요?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성전에 여기 이제 에루살렘 여기 이제 성전이 있지만은 여기 에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여기에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갔다가 막 이슬람인들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이 아주 이렇게 불안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이 이제 제목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부활절 제주 4.3과 4월 10일 총선에 맞이하는 사실은 오늘 30일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주 4.3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요 문제를 좀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부활절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 이게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멀쩡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자기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간암 말기인가 폐암 말기인가 막 그렇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못 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간암 말기, 4기 정도 되는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우리가 오늘 부활절도 기념하면서 또 우리 정말 제주 4.3과 또 4월 10일 총선 이거에 대해서 그 부활절을 통해서 또 그것에 우리 이제 부활절의 진정성을 보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과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요 사전에 있는 걸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죽지 않을 영체로 살아나는 일. 제가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신학 사전에 있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근데 이제 또 거기 뒤에 보면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체지만 육체의 부활.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 부활이라고 그러면은 그 영적인 부활, 정신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 영체가요. 영체지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 부활의 요 특성은 뭐냐? 이게 상태는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영체로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한 육체가 아니에요. 영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이 변화된 몸이라는 겁니다. 이 영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고린도서 15장에서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베다니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도 살았었고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 살린 거죠. 근데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그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처럼 썩지 않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죽으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소생이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영체고 변화된 육체지만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은 그러면은 우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부활의 대상이요. 우리 부활의 대상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부활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왔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모두 다 부활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파에서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 다 부활한다. 이렇게 물론 요 모두 전체 부활한다는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봤지만 여기 외에도 계시록 20장에도 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의 그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절을 이게 뭐야? 부활절을 뭐예요? 부활절을 그 밑에 보시면 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식이 구약의 이제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부활절은 주의 날로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해서 새 창조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사람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체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육체와 같이, 육체로, 육체도 포함하면서, 그리고 이제 홀연히 다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소리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50%만 믿고 있어요. 부활을. 나머지 50%는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은 그냥 하나의 뭐 정신적인 부활이다, 상징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